첫 번째로 선악과는 안식일이 선악과래요. 안식일은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내 마음대로 하라고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걸로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 사건이 있잖아요. 만나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이제 평일에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만나를 거둔 다음에 다 먹으라 해요. 남겨둔 것은 썩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습니다. 남겨놓았어요. 남겨놓은 것은 쫙 썩었어요. 그 토요일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두었어요. 2배로 거두어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말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또 안식일 날 또 거두러 나갔어요. 이게 지독히 말 안 듣습니다. 지독히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안식일을 구별해야 될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늘 한 달에 매달 첫째 주가 되면 절기가 아니면 십계명을 찬송가 뒷편에 있는 교동문을 우리가 교독할 때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제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항종직 일꾼들이 누구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안식일날, 주일날 일하러 가면 구별이 안 돼요. 세상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구별하라. 구별해라. 날짜 내 거 아니다. 손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거기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가족들을 말씀하죠.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일꾼들 말하죠. 일꾼들. 그리고 내 가축이나 소 같은 것. 이런 것도 또 뭐 우리도 보니까 어려서 보니까 소 빌려주고 막 쟁기질하는데 빌려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소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 가정에 찾아온 객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하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4계명이요. 4계명. 항정직 일꾼들 4계명에 걸리지 마십시오. 이거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 받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아모스서 말씀해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린다. 이거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해요. 왜? 장사하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빨리 지나가야 내가 감 팔 수 있고 또 복숭아 팔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 사고 팔고 이득에 거기에 생각이 쏠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지 못할까 봐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내 날이 아니라 시간이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6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차정가 한번 잘 따라오면서 보십시오.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언제 구별되냐? 주일날 구별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 보니까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이 집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요즘에는 뭐 주 5일째, 주 6일째, 뭐 주 4일째까지 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부득이하게 경찰, 공무원, 또 의료진들 이런 사람들 급하게 또 뭐 소방대원들 이런 사람들은 참 부득이하게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면은 그런 직장도 가능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쫓아서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이 좋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 대대 표징이다 이게 안식일.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주일날 놀러 가는데 놀러 가고 뭐 결혼잔치 하는데 결혼잔치 가고 조카 결혼하는데 가고 가면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날은 너희 날 아니고 내 시간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대대 표징으로 너에게 주었으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 그래요. FM이에요. FM. 하나님 말씀대로 FM이에요. 자꾸 자기 생각으로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유, 핑계,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어요. 우리 초청했더니 아이고 소 한번 시험해 봐야 됩니다. 밭 이미 다 살 때 다 살펴봐놓고는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됩니다. 장가 드는 사람이 그래. 갑자기 막 결혼하겠어요. 전부 다 사귀다가 적어도 며칠 동안이라도 사귀다가 결혼하잖아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어. 핑계가 있는데 아무튼 대대로 지킬 표징이다. 14절 출애굽기 31장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는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냥 듣지 마세요.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하와가 죽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오랜 후에 죽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당장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오래되어서 이런 사람들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모두 죽이라. 죽일지며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큰 안식일이야. 큰 안식일. 그리고 35장 2절. 자, 3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큰 안식일 대대의 표징 두 가지가 31장에 나왔잖아요. 35장 2절 말씀에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다. 누구든지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자, 세 가지를 말씀해요. 대대의 표징, 큰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대대의 표징, 큰 안식일, 엄숙한 안식일. 엄숙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사야 56장 2절. 이사야 56장 2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안식일을 굳게 잡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 주려고 하나님 안식하라고 그래요. 아니 쉬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매일같이 일하면 사람이 지쳐서 병들어요. 일 못해요. 오래 살지 못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따라서 살면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프랑스가 한번 바꾼 적이 있다는 거죠. 역대 일주일씩 하지 말고 10일로 해보자. 10일로 해서 지켜봤더니 이게 잘 안 되대요. 소득이나 모든 경제관념이나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이 일주일 단위. 우리가 시골에서 막 꼴을 베든지 나무를 베든지 옛날에는 나무 막 하러 갔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나무 하러 가고 막 전 손가락 베가지고 지금도 여기 흉터가 있고 그런데 나무 하러 가면 잘하는 사람은 이 쉰다니까. 쉬면서
숫돌을 갈아놔요. 숫돌을 갈아. 그러고는 나무를 베니까 잘 듣죠.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 가지고 그냥 하니까 나무 하는데 힘만 들고 쉬지도 않고 하니까 지쳐요. 오히려 쉬면서 하는 사람이 더 많이 나무를 합니다. 공부도 쉬면서 해야 머리가 이게 확 잘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앉아서 그냥 앉아서 책 보고 읽는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쉬어라, 굳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거기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 이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임직자들 얘기가 나왔는데 가능하면 이제 항정직 일꾼이 되었으니까 남의 결혼잔치 갈 때에 옷 좋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전부 다 양복 입고 좋은 옷 입고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 계절 따라서 없으면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정성이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목욕대 때 옛날 사람들은 막 아주 그냥 싹 옷 갈아입고 그렇게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렇게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깨끗하게 즐거운 날로 우리가 결혼잔치 갈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나무 사람들 아들 자녀 결혼하는데 막 우리 성도들 자녀들 결혼하면 우리도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누가 이 주일 만들어놨나 하면서 막 욕하면서 그냥 시시하면서 나오면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잖아요. 우리 쉬라고 하니까 기쁘고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 13절에 그래요.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존귀한 날이에요. 존귀한 날. 우리 생일이나 이런 날보다도 다 존귀한 날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응? 복된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이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존귀하게 이날을 오략을 금하고 오직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그래요. 14절에는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땅의 높은 곳, 너 출세하지 말라고 해도 출세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의 찬양, 한나의 찬양, 걸음더미에 있는 자 밑바닥 인생을 높이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도 앓는 자, 병든 자, 절뚝발이, 소경 데리고 와라. 그들이 고침받아가지고 얼마나 참 주님 때문에 큰 영광을 누립니까? 이번 지금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시간이 퍼뜩퍼뜩 잘 가는데 저녁 시간이 그분들 하나같이 그냥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됐대요. 팔자 고친다고 하잖아요. 팔자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만이 사람을 고칩니다. 교도소 간다고 경찰관들이 선생님들이 군대 가면 군대 훈련을 통해서 잠깐은 변화되지만 확실하게 선하게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고 말씀이 완전 그 마음속에 침공에 들어가면 오늘 말씀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데려와 그랬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지금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다 의롭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땅의 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긴 보너스로 그냥 구하지 않는 수도 주고 명예도 주고 물질도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존귀한 날로 존귀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높여주신다고 야곱의 기업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7장
27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17장 27절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시대 망했잖아요. 망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범했어요. 안식일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궁전도 다 불태우고 바벨론에게 망해서 끌려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서 20장 12절 거기도 보면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노라. 20절 에스겔서 20장 20절에도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존귀한 날, 엄숙한 날, 또 대대의 표징이 되는 날, 안식일은 큰 날, 이렇게 확실하게 구별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올라가는 안수 집사님도 임직받는 분들 가운데 안식일에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 말씀을 쫓아가면 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1조. 이건 하나님 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말라기 3장 말씀이잖아요.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8절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뒤에 부분 창고에 그냥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온전한 11조 드리면 그 앞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거 도적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반복해서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청도군에 이번에 봉굴 갔다 오니까 30만 원, 우리 두 가족이 둘이니까 60만 원 주더라. 야, 막 너무 좋더라고. 그냥 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근데 이거 11조 잠만 떼야 된다 이거. 11조. 그 11조라는 거죠. 11조가 있는 거죠. 모든 수입의 11조는 하나님의 거다. 아무튼 11조에 손대지 마십시오.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다. 과일도 감도 10박스 가운데 한 박스는 하나님 것. 제가 지금 생각이 나요. 옛날에 이제 교회 처음 나갔네요. 대학생 때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어요. 야, 호남평야 막 김제 이런 데 막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짓거든요. 막 11조가 뭐 몇 가만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 나는 그때 당시에는 난 11조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인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곡물이 100가마 중 뭐 10가마 중 하나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주 대농이구나 그분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양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양을 통해서 짐승을 통해서 가축을 통해서 말씀해요. 에스겔서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건 이제 땅의 소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요. 에스겔서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세요.
적어도 임직자 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못했을지라도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말씀하잖아요. 27장 32절에도 레위기 27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27장 32절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안으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튼튼한 게 와서 10번째 튼튼한 것이 지나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데 10번째 보니까 너무 아까운 것이 와. 바꾼다 이게 바꾸. 이거 하나님 거가 돼야 되는데 바꾼다. 바꾸면 바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꾸면 둘 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둘 다 하나님 걸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리라. 시스기야 왕 때 역대하 3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시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잖아요. 이런 때는 막 곳간에 성전 안에 곳간에 11조 곡물이 막 넘쳐났어요. 거기 보면 31장 5절 6절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에 철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더미를 이루었대요. 그 더미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게 시스기야 왕 때. 또 아무튼 이런 11조를 잘 구별해서 드려라. 11조는 또 누가 구약 성경에는 누가 가지게 됐냐, 누구에게 주었느냐면 민수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찾아줘 보세요. 민수기 18장 21절 그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다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회막에서 하는 일들을 갚으라 그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시대가 많이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고 또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것은 없고 그래서 이중직을 지금 허락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이중직. 저는 이제 이중직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 바울도 장막 장사하고 텐트 장사하고 하면서 돈 벌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제 입장 그래요. 내갑 족속들이 있거든요. 에레미야 말씀에 보면 내갑 족속들 너희는 술도 먹지 말고 포도 농장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먹고 살아라. 이런. 어려워도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개척교회 할 때도 하여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지. 세상 돈 벌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 안 주면 굶어라.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개척교회 할 때도 어렵게 그냥 늘 하나님 바라보고 중암산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더니 먹지 못하도록 했냐? 그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못 가르쳤느냐?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그러더라고. 많이 받을 때도 남은 것이 없고 적게 받을 때도 남은 것이 없고 어쨌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모든 11조는 구약시대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갚도록 해라. 교회가 마땅히요 목회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좀 여유가 있으면 줘야 돼요. 목회자들. 요즘 목회자들 참 힘들어요.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엊그저께 그 황금 목사님 우리 교회 인도하고 이제 고맙다고 이제 인사하면서 음식을 나눠보는데 거기 와서 일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자기는 막 어렵게 그냥 어린이집 했는데 요즘에는 정부에서 복지 정책으로 이 물질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250만 원 막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고. 이야, 그렇구나. 복지가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하여튼 느껴봤어요. 참 감사해요. 복지 때문에 우리 시골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렇게 나가서 또 요양원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길들이 열려져서 참 감사하기도 한데, 아무튼 이 11조는 전부 다 레인들에게 주어서 레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고 일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라. 18장 민수기 18장 24절에도 보면 2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레인들은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없다고 하잖아요. 기업이 없어. 오직 성전에서 나오는 것 그거 먹고 살라, 그거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박하와 근채와 채소의 11조는 하면서 참 의와 이는 버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마태복음 23장 23절 찾아줘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거기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고 또 국률, 정의,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튼 이런 하나님 것, 11조는 하나님 것, 10개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초신자들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우리 교회 다 오래 믿은 분들이 많은데 FM입니다. 이게 FM이에요. 다른 데서 뭐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따라가고 쫓아가고 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 대적하면 안 돼요. 대적하면 안 돼. 대적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05편 11절 말씀에 보면 105편 11절 시편 105편 11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피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러잖아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손대지 말라요. 해하지도 말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말씀을 잘 지켜 살았죠.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24장 6절 여기 보면 24장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여호와께서 치는 것은 금하신 것이다. 금하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이 들려요. 장로고
안수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목사도 기름 부음 받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데 그게 틀립니다. 틀리다는 것만 아십시오. 똑같다고 생각하면 그 성경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아무튼 24장 10절 사무엘상 24장 10절에는 자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 거기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이 사울왕이 막 특공대를 조직해서 매일같이 쫓아오잖아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동굴에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속에 다윗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않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숨지고 있으니까 볼일을 보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죽이자. 하나님이 당신 손에 붙여주었다. 단칼에 내가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이 그럽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니 건드리지 말라. 해하지 말라. 다 말려요. 또 한 번 기회가 오죠. 이렇게 이제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잠자요. 잠자. 다윗이 군인들이 막 쳐들어와도 잠을 자고 있어. 깊이 잠들고 있어. 그때 아비새가 곁에 있다가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그럽니다. 죽이자. 하나님이 당신 손에 사울왕을 붙여주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라고 하면서 물병만 가지고 갑니다.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올라가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아버지여,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특공대를 조직해서 날이면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이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누구든지 작은 자 하나 중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하여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운 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건드리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하나님이 죽이시지. 하나님이 사울왕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살벌한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죽게 하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누나.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가지고, 구스는 흑인이잖아요. 아프리카 이방 여자잖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거잖아요. 모세가 결혼했네요. 그랬더니 미리암이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하겠느냐, 나에게도 말하지 않겠느냐, 막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비난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니까, 여자가 말 잘하니까 이 미리암이 더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게 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해서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엘리야를 잘 도와가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병에 밀가루가 다 떨어져도 피곤할 때 희한하게 안 마르잖아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퍼서 대접하면 또 나오고, 퍼서 대접하면 또 나오고, 창고에 샘물이 양 거치지 않잖아요. 수넴 여인은 특별히 밖에서 딱 그냥 지붕에 올라가서 쉴 수 있도록 침대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그게 지나갈 때마다 이 엘리사가 거기에서 쉬게 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가정에 이 가정에 자녀가 없구나. 그래 자녀가 비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자녀가 살아나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자를 대접해서 복받은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또 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바울을 섬기되 목을 내어놓고 목숨까지 내어놓고 섬겼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천사와 같이 바울을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떼어주려고 그렇게 섬겼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늘 잘 말씀드리는 마지막 이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엘리사 시대에,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아합 왕의 누굽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를 다 멸하는 그런 때인데 그때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가 선자를 멸하는 그런 가운데서 100명 딱 불러 모아가지고 100명을 굴 속에 숨겨서 감춰두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 한번 찾아줘 보세요. 이 말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다면 이런 사역에 참 하시면 좋죠. 18장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관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는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왕이 지금 선지자를 다 멸하는 가운데 있거든요. 찾아다니면서 다 멸해요. 엘리야도 지금 숨어있는 그런 때잖아요. 왕궁에 있던 오바댜, 이 사람이 선지자들 다 모아가지고 50명씩 동굴에 살게 하시고 그때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임직자들을 향해서 또 임직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첫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켜라.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0분의 1은 10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 손대지 마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뭐 집사들은 제가 모르겠어요. 평신도들은 모르지만 항정직 일꾼들은 이제라도 못하신 분들, 그동안 뭐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함께 기도하고 후원할 걸 후원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으시는 앞으로 항정직 일꾼으로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쫓아서 이 말씀으로 다스려서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